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던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활동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의 활동이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바가 아닙니다. 누가바가 아니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내주었던 동일한 사람에게, 데오빌로라고 하죠,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써서 보냅니다.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누가복음이 시즌 1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시즌 2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즌 2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시즌 1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의 제목을 예수의 행전이라고 붙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특별히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보면 교회가 탄생한 모습, 또 교회가 초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교회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설계도,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유전자가 무엇인지가 이제 거기 드러나 있죠. 그래서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은 위험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면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의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회의 바른 기준, 그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로 시작하고 어떻게 예수의 교회로 유지되고 끝까지 예수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요소,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예수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2024년 이 5월 이 긴박하게 살아가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와 예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솔직히 그렇게 많이 끌리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예수와 예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는 아주 거리가 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실상 지금 좋은 거, 지금 내가 재미있는 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나 교회가 아니라 인생에 보는 재미,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디 다니는 재미, 사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사는 재미, 그거 기다렸다가 택배로 받는 재미, 먹는 재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나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살아가는 그런 재미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 사회는 특별히 돈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얘기에 관해서라면 귀도 가고 눈도 가고 마음도 가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재밌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재밌게 여겨지는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쏟고 여러 가지 것들을 쏟는 그런 것들이 과연 끝까지 그렇게 재밌게 여겨지고 끝까지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야죠. 끝까지 재밌는 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끝까지 중요한 건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서서히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가 내 시간과 마음과 돈을 다 들이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때가, 내가 지금 그렇게 열광하고 내가 그렇게 받들어 섬기고 따라다니던 것들에 대해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할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인색해 하던 것들, 지금 내가 그렇게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귀와 마음에 들려오는 때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다룹니다. 진실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진실에 가 있을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실에 가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진실의 순간을 맞고 인간이 참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인생에서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교양으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에 직면하면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실의 순간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순간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시간, 반드시 찾아올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죠. 죽음이 그 감춰있던 고개를 쑥 하고 우리의 삶에 내밀면,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 시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미한 것들에 내 제한된 시간과 마음과 돈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치도록 후회하는 시간을 피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지금은 내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들,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밖에서는 막 미소 짓고 친절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지만 집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부렸던 수많은 짜증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고 정작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내주었어야 했을 그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는데 그렇게 인색했던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뭐 하나 해주면 뭐 대단한 거 해준 것처럼, 야 내가 오늘 쓰레기 버려줬어, 내가 설거지 한번 해줬어, 내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네. 그런 시간들이 미치도록 자신이 원망스러운 시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 지금 보니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들에게 갔어야 될 시간, 마음, 물질 어디다 다 쓰고 이제야 뭐 좀 더 해보려고, 이제야 뭐 좀 더 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날들과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런 인생의 진실,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 1500년대에 티치아노라는 사람이 그린 인생의 세 시기, 그 뒤에 제목이 좀 더 붙어 있지만 보통 인생의 세 시기라고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게 보시면 원근법이 좀 유명한 그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이상해 보이는 그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세 시기가 한 폭에 담겨 놓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왼쪽의 청년과 처녀는 피리를 불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영원한 것 같죠. 저기 오른쪽에는 태어난 아이들이, 아이들은 잠이 많잖아요. 애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한중간 저 뒤쪽에 보면 노인이 양손에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 시기, 당신이 가는 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림,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 이게 아마 중세 흑사병이 휩쓸던 그 시기에 데카메론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과 연관이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있는 1400년 후반의 작품입니다. 이게 종교 시설에 이 작품이 걸려 있었던 작품이죠. 삼위일체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 원근법 때문에 유명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성자가 있고,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자의 머리 위에 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서 십자가를 또 그 팔을 받치듯 잡고 있는 성부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성삼위일체를 당시에 이 신자들에게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독특한 것은 그림에 있는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라고 그 그림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이 뼈만 남은 유골이 좀 이렇게 누워 있고 그 위에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이 으스스한 섬뜩한 그림과 이 문구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 로비에 해골과 유골이 이렇게 턱하니 전시되어 있다면 좀 기분이 나쁘실 것입니다. 거기 기록된 라틴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당신도 미래에는 지금 내 모습처럼 될 것이다. 신자들이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있는 나는 한때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 거기 있는 당신의 미래는 반드시 내 모습처럼 될 것이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진실의 순간을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가운데 유일하게 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가르치고 또 신뢰하고 믿는 종교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부활하신 말씀이 지금은 돈 얘기, 옷 얘기, 자랑할 얘기, 정치 얘기, 심지어 어젯밤 드라마나 있었던 축구 경기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놀라운 사건, 그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단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영혼을 넘어서 이 고장난 인간성, 여러분 인간성이 좀 고장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를 즐기죠. 우리는 죄를 굉장히 즐깁니다.
죄를 끊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끌립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는 어리석음. 담배 피면 빨리 죽죠? 아닌가요? 술 마시면 빨리 죽죠?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계속 건강검진할 때마다 지수가 나빠지고 있고,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고 알고 있는데도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지독한 어리석음. 박사인데, 나이가 몇인데 행복을 원하지만 그 길을 모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대답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걸 보면 불행의 씨앗만 뿌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알죠.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서면 몰입해서 보던 영화나 게임이 끝난 것처럼 허무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10년, 지나간 20년 돌아보면 꽉 차있고 충실하게 여겨지십니까? 살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구원이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하고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런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된 삶, 우리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주일 예배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못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예수님도 안 하신 일입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은 훈련의 시간이, 훈련은 힘들죠. 꼭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범사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한데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위해서, 돈과 재미만을 위해서 살다가 문득 진지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대부분 고통, 또 상실의 시간과 그런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지혜와 사랑의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죄를 발견하면서 용서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죽음의 벽에 부딪히면서 부활의 문에 대한 소식에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게 되죠.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허무에 절망하면서 영원하신, 완전하신,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왜 절대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동의해 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이 다루는 그런 인생, 성경이 다루는 인간, 여기 담겨있는 세계관, 역사관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교양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과 더 나아가서 삶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나 교회를 대표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로 그저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놀리죠. 그리고 희화되는 거, 참 죄송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진리는.
여러분, 지금처럼 실망스럽거나 지금처럼 타락하는 예수의 제자들, 지금처럼 책망받기에 마땅한 그런 교회는 사실은 이미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도 그런 성도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진리는요,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고상하게 빛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거룩한 진리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사람 속에서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인간과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은 대충,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 대충 살아도 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지금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성령을 의지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며 진리 안에서 인격과 삶을, 관계를 회복해가고 그 회복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과정을 돕고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 부족함도 있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함께 조금씩 더 회복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드러내는 점점 더 회복하고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축복하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냐, 그런 교회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외면할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지난 몇 년간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실시하는 경건훈련에 충실히 참석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들이 얘기하는 진실한 고백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와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몇 년을 보냈는데, 그런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경건 훈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더 회복하고 점점 더 행복을 고백하고 점점 더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처럼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서 그들 자신이나 그 두 부부 사이가, 그 가정이, 그 생활이 저희 정말 더 회복하게 됐어요. 저희 옛날보다 더 많이 행복해졌어요. 저희들 이제 누구 좀 도우면서 또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또 이런 고백들을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저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장차올 세상만이 아니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참말이면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회복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들이 깊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성도들이 바로 나누고 함께 서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쌓아가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져야 되고 복을 흘려가는 그런 인생,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차올라야 합니다. 무엇이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이것들을 이루게 하는가? 인생의 진실한 순간이 닥쳐와도 정말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부족했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여보 고맙고, 얘들아 사랑하고, 누구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경 가운데 더 오래 사셔야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 가는 길로 이렇게 안내함을 받는 그런 일들, 무엇이 바로 교회의 설계도, 교회의 영적인 유전자를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설계도를 반영하는 것처럼 예수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다워지려면 그 기준을 알고 추구하고 유지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 성령. 누가복음은 시즌 1인 예수 행전을 이렇게 요약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예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예수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행전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의 활동과 가르침은 사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전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시즌 1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4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자연히 발생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공동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의 교회가 사도들의 계획과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소박한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큰 교회 100명, 200명 되는 압도적인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곳에 가면 어떤 영적인 브랜드 때문에 눈이 살짝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띄고 사람을 보면 그냥 저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봐도 그냥 저 사람들 기도하나 보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나타난 신적인 기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때의 교회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몇 명 집안에서 모이고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던 그 예수의 공동체,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괄호를 넣어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종교단체나 모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22절부터 좀 보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 교회는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 큰 성가대, 화려한 시설이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을 본질상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와 가정은 거룩할 때,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능과 목적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 똑바른 성경적인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죠. 12명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는 26억입니다.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서 가게 될 저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생명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냥 교회면 되는가? 간판만 달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적인 설계도, 영적인 유전자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나고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몇 말씀들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지금 막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들어야 될 이유는 예수의 교회와 예수의 공동체를 설계도대로 영적인 유전자를 잘 담아서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세워지면 다 그런 교회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온전한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고 회개를 촉구받았습니다.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받는 분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한 해, 2해, 3해가 지나갈수록 더 회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가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것들을 누리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예수의 복음과 기도와 성령,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 교회 기초고 힘써 지켜야 될 교회 생활이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돼도 끝까지 유지해야 될 교회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예수의 교회다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교회, 회복하고 행복한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